오늘 나눌 말씀은 레위기 20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0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레위기 20장 9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의 며느리와 동침하거든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음이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레위기 20장은 레위기 18장과 19장에 기록된 범죄에 대해서 어떤 징벌을 내려야 하는가에 대한 규례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범죄들은 대부분 애굽의 풍습, 가나안의 풍습, 또 그 중에서도 우상 숭배와 관계가 깊다고 했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큰 비극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장 큰 비극입니다. 그러므로 레위기 20장에 기록되어 있는 징벌들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가장 큰 저주이며 비극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자의 운명은 죽음, 영원한 사망 외에는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자기의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이라 라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레위기 20장 9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레위기 19장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모를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동급으로 동등하게 취급하신다는 것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경외하라는 말씀과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말씀이 함께 나오죠. 레위기 19장 3절입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동등한 것으로 여기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모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종종 부모로 일컬어지며 육체의 부모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곧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모형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부모가 최선을 다하여 양육하고 보살펴 바른 길로 인도하고자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최선을 다하여 보살피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또한 자녀가 아무리 부족하더라도 말썽을 피우더라도 부모가 자녀를 징계하는 일은 있더라도 포기하는 일은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부모의 존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자녀들에게 대대로 보여주는 모형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를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동등하게 여기시는 거죠. 또한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저주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저주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 하나님을 떠나겠다,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라는 선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 있는 존재의 결론이 뭐라고 했습니까? 죽음입니다. 영원한 사망밖에 없죠. 하나님 없음의 상태는 이미 그것으로 저주이고 심판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를 저주함으로써 또한 하나님을 저주하여 하나님의 백성된 자리에 있기를 거부하는 자는 죽이라 라고 하심으로써 하나님을 떠난 존재의 결국이 무엇인지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는 겁니다.
이어지는 징벌은 간음하는 자는 간부와 음부를 모두 죽여라. 반드시 죽이라 라는 내용입니다. 레위기 20장 10절입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기에서 간음이란 강제적인 성폭행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두 남녀가 자발적으로 저지르는 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간음한 남녀 모두 반드시 죽여라 그러는 거죠. 간음은 부부 관계와 가정을 파괴하는 행위가 됩니다. 그런데 그 가정을 이루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간음은 가정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이고,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며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의 결말로 가게 되는 겁니다. 또한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레위기 20장 11절입니다.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버지의 아내가 누굽니까? 어머니죠. 이때 어머니는 친모일 수도 있고 계모일 수도 있습니다. 또 고대 사회니까 첩이 있을 수도 있겠죠. 어머니와 동침하는 것은 곧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는, 곧 아버지를 저주하는 것과 마찬가지며, 아들 혹은 의붓아들과 동침한 어머니는 간음의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간음의 죄와 마찬가지로 간음을 저지른 당사자 모두를 죽여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것 또한 강제적인 성폭행으로 인한 사건이 아니라 두 남녀의 자발적인 행위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것은 며느리와 간음한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레위기 20장 12절입니다. 누구든지 그의 며느리와 동침하거든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또한 누구든지 여자와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레위기 20장 13절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께서 동성 간의 성행위를 가증한 것으로 보시는 이유는 동성 간의 성행위가 이집트와 가나안에서 우상 숭배의 행위로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동성 간의 성행위가 생명 탄생과는 상관없는 오로지 성적인 쾌락만을 위해 행해지는 일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항상 탐욕을 경계하십니다. 탐욕은 불만족으로부터 나오며 그 불만족의 대상은 결국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는 것이 탐욕이니까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않는 겁니다. 자신의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워서 자신에게 더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더 잘 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뜻대로 살 거다. 내 탐욕을 따라 살 것이다. 이것이 탐욕에 담긴 마음인 겁니다. 오직 성적인 쾌락만을 위해 행해지는 동성 간의 성행위는 그런 탐욕의 결과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가증하게 여기신다고 하는 겁니다. 남의 아내와 간음하고 아버지의 아내와 간음하고 며느리와 간음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로 모두 그런 탐욕의 결과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든 행위를 가증히 여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에서 동성애자들을 일방적으로 차별하고 혐오하는 것은 사실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왜곡하는 일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치 하나님께서 동성애자만을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것처럼 행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동성애보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보여주는 탐욕스러운 행동들을 더 가증스럽게 여기실 겁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멀리하고 또 싸워야 하는 대상은 동성애 같은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추악한 탐욕과 싸워야 합니다.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 하였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탐심이 곧 우상숭배이며 탐심으로부터 모든 죄가 나온다는 겁니다.
오늘 레위기 본문에 나오는 모든 성적인 범죄들은 모두 육체적 쾌락만을 따르는 탐심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우상 숭배와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를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런 행위들만 없으면 되겠습니까? 간음하지 않으면, 동성애만 하지 않으면 괜찮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동성애와 싸워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죄와 싸워야 하는 겁니다. 모든 죄를 덮고도 남는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실 것이고 또한 이기게 하실 겁니다. 또한 탐심을 이길 힘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는 것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채우실 수 있는 분이니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어떻게 탐심을 따라 살겠으며 탐심을 따라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탐심을 따라 살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모든 죄를 이길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이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채워가며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